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을날의 한날인 화요일 날을 또 우리 모두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도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생존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존과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에게 이스라엘 땅의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릿 시내가도 가뭄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거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으로 보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악랄한 이세벨의 고향으로, 그것도 이방의 땅으로 엘리야가 보내진다는 사실이 좀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마치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듯 그렇게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빵과 또 고기를 먹었던 엘리야는 이제 사르밧에 가서 가난한 한 과부를 만나서 그녀의 공궤를 받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형편이 누군가를 공개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 가난했고 가뭄 속에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아들과 함께 한 후에 그저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인에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음식을 만들어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분명 엘리야도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도 그대로 전했듯이 사르밧의 과부에게도 그대로 전합니다. 자신의 난처함이나 민망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르밧 과부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악한 왕 아합 앞에 나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랄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아합 왕에게 한 명의 선지자가 되어 그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자신에게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르밧의 과부, 아마 이 여인도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전하라는 이 명령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전하는 말이 너무나도 난처한 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엘리야는 머뭇거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모든 명령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납득할 만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이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말이 막무가내나 무지막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난처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해야 하는 순종이 바로 이러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이고, 또한 내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은 혹시 누가 있을까요? 혹 난처하고 민망해서 또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당신의 뜻을 전하라고 만약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가 누가 되었든, 또한 그가 만약 내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누군가를 향해서 또한 복음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때로는 좀 짧은 문자 메시지나 또 약속을 잡아서 만나는 그런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곳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계기로 삼아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를 향한 엘리야의 요구는 참으로 야박하고 또한 매정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매정하고 또한 차가운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하시지만 동시에 약속도 주십니다. 소망 없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기를 기다리려고 하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그 말씀대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내어 드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뒤주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고 또한 마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마르지가 않는 기름의 기적을
사르밧의 그 여인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계속 지속되고 언제 끝날지 모를 시련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그저 죽기를 기다리는 각오를 쉽게 합니다. 이것 역시 분명 각오인데, 결단인데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하지요. 그러나 죽기를 기다리는 이런 어려운 시련과 고난에 순응하는 그런 각오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용기 있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고 또한 살 길입니다. 절망과 시련에 빠지면 영혼의 내리막길을 브레이크 없이 마치 나도 모르게 내려가게 되지요. 그러나 이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는 그런 결단으로 살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포기를 계획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선택이요 또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사르밧 이 바알 숭배의 심장부에서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과 그 아들에게 살고 죽는 것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가면 그 아들이 죽게 되는데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생존뿐만 아니라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것을 이방의 땅, 바알 숭배의 땅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존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역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먹고 입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돈과 재물에 우리의 생존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주시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돈으로 겁박하고 물질로 위협할 때 그것에 주눅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사르밧의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결단하며 또한 약속을 믿고 또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야의 순종을 봅니다. 난처한 상황, 민망한 상황, 또한 위협적인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순종을 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을 엘리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보며 우리의 생존과 생명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돈과 물질로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까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 친히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